오늘 제목은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죠? 라는 어떤 누군가의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지? 각자 나는 누구지? 라고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지? 네. 많은 경우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의 답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내가 누구지? 라고 스스로를 물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내 직업? 내 나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의 첫 해답과 답을 내 자신에게 찾아요.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찾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 내가 누구지? 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딱 생각해 볼 때 타인이 나에게 이야기해 줬던 말, 또 평가, 행동, 그게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이래.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 스스로의 불완전한 감정과 지식에서 판단되어진다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어쩔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해피할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내 자신이 굉장히 어렵거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타인에 의한 비판과 또 타인에 의한 칭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내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 진화론적 입장에서 무한한 시간과 우연 속에 내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해서요, 신혼 때 진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싱글 때 제 자신의 모습 있잖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남들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결혼해서 나는 그 싱글 때 나와 결혼해서의 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혼란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해서 왔는데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스스로를 보니 그러기도 해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연애할 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 직면하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었나?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모습 있잖아요. 싸울 때, 다툴 때, 당신 이런 사람이야. 근데 제가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또 하고 있어요. 정말 어떤 게 내 모습인가를 혼란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상처 주고 갈등 속에서 신혼기를 어렵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지속된 서구의 르네상스 운동이 철학과 과학과 또 과학의 발전, 그리고 계몽주의 사상, 그리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공통된 하나의 현상은 이성입니다. 이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성이란 사물을 옳게 판단하고 진위와 선악을 식별하는 능력, 이게 이성입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판단하고 깨닫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모든 권위의 정점에 이 이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도 예외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도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으면 오케이. 그렇지 않은 성경의 사건들은 다 신화, 기적, 나중에 첨가된 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로
변질되어 버린 게 20세기 신학계예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20세기 신학계에 성경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찾아갔던 것이 20세기 신학계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가 않는 성경은 성경이 아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성이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내가 중요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인간의 이성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어졌죠. 여러분, 피조물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해서 무언가에 도달할 거다라는 인간의 생각, 잘못된 맹신이 극도의 경쟁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등 아니면 살아남지 않는 정글과 같은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효율과 에너지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판단되어졌습니다. 각자가 다 옳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다원주의 속에서 정작 무엇이 옳지라는 건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이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점에 이르다 보니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정 능력도 상실한 채 우리 모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누구이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는 이사야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 1장과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태에서 짓기 전에, 복중에 있기 전에, 네가 먼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너를 지었고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성경의 질문에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누구냐를 어떻게 아냐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보다 소명이 앞섭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나에게 생명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소명이 있고 난 다음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다 되는 날 소명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소명이 다 끝나는 날 생명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그 모든 일이 다 끝날 때 그때 이 땅에서의 생명이 맞춰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산다는 게 뭔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싱글일 때나 결혼일 때나 마찬가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뭘까?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는 뭘까? 다 이 소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소명은 내가 하나님께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소명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소명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정말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거니? 오늘날 우리는 내 스스로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이성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그 하나님이 결정되어진 대로 살아간다는 게 주체적이지 않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래서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해. 네가 결정하는 대로 살아가. 네 뜻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야. 왜?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니.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비록 네가 죽는다고 결정하는 것도 네가 결정했으면 그게 옳아 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지 않아? 그럼 헤어져. 아무리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셨어도 네가 행복하지 않잖아? 그럼 헤어져. 왜? 헤어지는 것이 더 행복하면 헤어져. 그게 네 행복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갑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진리야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불완전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는 피조물이 결정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옳지 않아. 그 일에 하나뿐인 인생을 걸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소명이고 부르심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소명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창에서 있는 CCC 여름 수련회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는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끼워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제 삶에 너무 선명하게 끼워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일주일간 그 수련회장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은 3가지였어요. 하나는 일주일 동안 안전팀장으로 한 건의 사고가 없이 수련회가 마쳐지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 특강이었어요. 제가 커플들만 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CC 안에서 원래 교제하지 말라고 조금씩 하는데 교제하는 사람들만 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25명이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10명이 더 왔어요. 자기 신청했는데 신청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오픈 채팅으로 열었는데 이제 35명이 오게 됐습니다. 그 선택 특강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큐티하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이 3가지가 저에게 큰 미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팀장으로 제가 일을 하게 되는데 저에게 맡겨진 딱 업무는 선교 박람회와
통일 박람회를 관리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반.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만 1시부터 4시 반까지 3시간 반만 저는 하면 됐습니다. 오케이. 이게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이제 됐죠? 그리고 이제 첫째 날, 그 선교 박람회와 그 통일 박람회를 잠깐 돌아보는 사이에, 그 가운데에 이제 콘도 안에, 콘도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 차량과 그 핑크동, 레드동에서 오렌지, 그린동 그 사이에 있는 그냥 그 메인 스트리트 삼거리가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죠. 9,000명이 어쨌든 왔다 갔다 하죠. 차는 들락날락하죠. 선교 박람회에서 딱 나오는데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호루라기와 이 신호봉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고 차는 멈추게 하고 이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녁 집회 시간이 다 돌아와서 저녁 집회 전까지 정리를 딱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제가 피드백을 하면서 안전팀장으로 아니 여기가 이렇게 문제가 있더라. 여기 담당이 누구냐? 담당이 없는 거예요. 담당이. 왜 그러냐면 5년 만에 거기서 수련회를 하다 보니 그리고 5년 전에는 뒤쪽에 화이트 호텔이 없었어요. 근데 화이트 호텔이 생기다 보니 그 전에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면 됐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집회장으로 가는 쪽에 아주 큰 화이트 호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투숙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안전팀에서도 그거를 예측을 못한 거죠. 5년 만에 벌어지니.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아, 이거 김승희 간사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원래 그 전에 없었던 오전 집회가 집회장에서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 그러니 그 삼거리가 아침 오전 9시부터 오전 집회 끝나고 나면 바로 박람회 시작되고 끝나면 바로 집회 시작되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오전에 특강이 없었는데 제가 선택 특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 특강, 박람회, 집회. 그리고 마지막 날 목요일 날은 박람회가 1시부터 있는 거죠. 풀로. 그리고 집회장으로 4시 반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부터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일주일 동안 땡볕에 아스팔트 위에 이렇게 되다 보니 굉장히 제가 피곤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소명은 보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에게 그 광경을 보게 하시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봤을 수 있겠지만 그 첫날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보여지는 모습이 왜? 그게 각자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 부르심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상황이 다 다르니 그러면서 수요일 날 이게 49장이 수요일 날 큐티 본문이었단 말이죠. 근데 수요일 날 본문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49장 4절을 한번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딱 저 같은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사서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곤하냐. 그런데 보니까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2016년부터 제가 서울중앙지구 책임간사였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사실 여름 수련회를 가도 저는 그냥 그렇게 밖에서 일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때도 잠은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만나달라고 했기 때문에 상담을 한 정도였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노가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7년 동안. 왜? 제가 책임간사여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이걸 경험해보니 이렇게 힘들게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는 간사들이 있었구나. 누군가는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는 편하게 수련회를 위해서 있었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힘들게 있었을 텐데, 이걸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거기서 가장 메인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럼 간사들이 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전에 책임 간사를 했다는 걸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전팀에 딱 들어가 보니 180명 중에 제가 두 번째. 짬밥이 두 번째인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오, 애써? 지금 이거 할 짬밥은 아닌데 이거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언제까지 안전팀을 해? 저 올해 처음 갔는데. 아니, 언제까지 그 안전팀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간사가 계속 며칠 동안 집회장 갈 때 올 때 보고 갔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인가? 와, 나 이번 수련회 김승기 간사 보고 은혜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사로, 목사로, 사역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개입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사야 4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 7절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메시아는 이럴 거다. 49장이 종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그 하나님의 종은 메시아란 말이죠. 다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를 이야기해주는 세 가지예요. 그 특징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종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라고요? 종이에요. 누구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받고 관원들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소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여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왜 상대방의 연약한 점을 보게 하실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직장에서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왜 보여주실까? 꼴보기 싫어. 아니, 어떻게 맨날 저래? 아니, 한두 번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 내가 벌써 몇 번을 얘기했는데,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잘 못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보여요? 그럼 여러분, 왜 보일까요? 그 연약한 점을 비난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 그게 소명이라고요. 무슨 소명?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보여주시는 것마다 지적하고, 여러분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으면 그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따다다다닥 지적하려고 보여주신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 걸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되니,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니 그게 싫은 거죠. 여러분, 소명은 보여진 거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 보여주시는 본질, 부르심의 본질, 소명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럼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정서 속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딱 왔는데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일하고 수고한 만큼 보상받아야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일하고 수고한 사람이 와서 와 앉아 먹으라라고 할 주인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 와서 뭐 해요? 주인의 수종을 또 들어야 돼요. 주인의 먹을 것을 또 챙겨줘야 돼요. 아니,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왔는데 집에 딱 오니 뭐 해야 돼요? 집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 일을 다 했다고 그래서 수고했어 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네가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종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내 인생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누군가 상대방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그 연약한 점마저도 내가 품고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수련의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날은 한꺼번에 버스 200대가 나갑니다. 9,000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버스 200대가 왔다 갔다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콘도 쪽에 100대, 저 호텔 쪽에 100대가 있습니다. 근데 딱 상황을 보니 광주 지구가 6시에 나가요. 광주가 한 10대 되니 광주가 나가고 그 다음에 8시 정도에 부산이 나갑니다. 부산이 한 17대가 되니 광주와 부산이 8시 전에만 나가줘도 굉장히 편하겠다 딱 생각을 하고 제가 한 7시 50분 정도에 딱 나갔더니 주차장이 난리가 된 거예요. 난리가. 부산 지구가 나가야 되는데 기사분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17대가 부산 지구 600명이 주차장에 내려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으니 주차장이 완전히 난리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해봤더니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데 8시 반이나 돼야 기사들이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17대가 왔다가 다시 내려갈 수가 없으니 기사분 17명이 한 대로 내려갔다가 한 대로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그 한 대가 늦은 거죠. 17대. 그리고 학생들은 주차장에 난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미리 시간이 되어야 나와 있는데 미리 나온 학생들. 또 차는 또 그 시간대에 와야 되는데 또 늦게 오고 요렇게 차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여기는 못 나가서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그 상황.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호텔 투숙객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버스 중간에 기다리고 있고 또 보면 짐을 실어야 되니 짐이 무거우니 짐을 싣고 굳이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겠다는 몇몇의 또 사람들 이게 난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엄청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화를.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안전관리의 목표가 뭐냐. 내 정체성이 뭐냐. 내가 지금 이걸 짜증을 다 내고 제가 그렇게 호루라기를 세게 분 적이 별로 없는데 막 들어가지고 이걸로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제가 막 너무 화가 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고 뭐 가뜩이나 또 물어보고 또 호텔로 가야 되는 차가 또 콘도로 와가지고 위에 가서 돌리라고 했더니 요 앞에서 돌리겠다는 거예요. 또 말도 안 듣는 기사분들 그 고집 이러고 있는데 내 임무가 뭐지? 수련회 다 마치고 애들 보내는데 왜 애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지? 이게 뭐라고?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멜론을 딱 켰는데 그 멜론이 후에마이야, 후에마이. 그 멜론이 후에마이였다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이 후에마이가 거기서 온 겁니다. 온 땅에, 이제 처음에는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그 후에마이, 내가 누구지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제 마음을 정리를 한 거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혼자. 알아서 돌아라. 보니 또 기사분들께서 그 안에서 알아서 잘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그 상황이 저에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이 아쉬운 점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상대방의 부족한 것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누군가의 단점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그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운 걸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을 고치려거나 바꾸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이 공동체를 바꾸려고 그것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섬김과 공동체를 향한 섬김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는 누가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가정은 누가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내 상대방은 누가 만들어가세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세요. 근데 내가 주인 되어서 계속 이야기한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잔소리 한다고 안 바뀌어요. 제가 20년째 안 바뀐다니까요. 잔소리가 안 바뀌어요, 사람을. 그런데 그렇게 잔소리해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소명을 받고 가나안으로 왔지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왔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모세도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도 실수하게 됩니다. 선지자들도요, 자신의 소명을 듣고 바로 오케이 하는 이사야도 있었지만 아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예레미야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단점이 보이세요? 누군가의 연약한 점이 보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인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 돕는 배필로, 또 돕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무언가 보여지는 그 안타까움, 여러분 왜 보이는지 아세요? 그게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일 때 있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좋아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의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을 때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싫어, 그 모습이. 왜 그러냐면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화를 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은요, 우리가 처음에 찬양단 리더를 통해서 불렀던 마지막 곡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입니다.